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찬양의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 중 한 사람을 꼽는다면 주저없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 앞에는 사도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가 왜 사도가 되었는지 오늘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약 절반 정도의 분량을 쓴 저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던 기독교가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 기독교를 로마와 헬라 문화권으로 확산시킨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오늘 31절 말씀 보니까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던 이 교회를, 기독교를, 예수님의 복음을 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전파하고 확장시켰던 주인공입니다. 바울은 또한 탁월한 변증가입니다. 이 변증가라고 하는 말은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잘못된 여러 가지 그 논쟁들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탁월한 변증가였으며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으며 또한 탁월한 신학자였으며 동시에 탁월한 목회자였으며 동시에 선교사였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왕성하게 복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금들은 누구일까요? 바울이 로마 법정의 높은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를 들면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여행을 하면서는요, 이 아테네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이 아테네는 어떤 곳이냐면 이방의 모든 신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또 이 아테네는 헬라 철학과 문화가 집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매우 중요한 고대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나중에 로마에 가서 가이사의 법정에도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임금들에게도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 바울의 활동들과 바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바울을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던 이민자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는데 그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바울을 특별하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불러서 주님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도중에 바울이 겪어야 했던 일들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을 것을 내가 보이리라. 이미 바울을 부르시는 이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회심장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부르시는 이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고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아야 할지 이것을 이미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바울은 어쩌면 자신이 그 이후에 다메섹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당한 여러 가지 많은 고난, 두들겨 맞기도 하고 또 배신당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이런 여러 많은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맡길 때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난을 담대하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궁금하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으면 과연 그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담담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일을 겪을 겁니다, 큰 고생을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담담하게 그것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 고난을 감당할 만큼의 마음의 준비와 또 용기와 확신과 신념과 큰 은혜라든지 굉장한 마음의 변화라든지 결단이 없다면 앞으로 내가 받을 고난을 담담하게 받을 것입니다, 담담하게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마음먹는 것은 불가능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처음 부르실 때에 너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그 이후에 바울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고 그것이 나에게 당연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고민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회개였습니다. 철저한 회개, 회심이 바로 바울이 이 고난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하면서 바울은 결심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예수님만 온전히 따르겠노라고 결심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결심합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예전에 행하던 습관, 행동, 생각, 관습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 이것이 회개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일순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한 것은, 회개의 삶은 그 이후에 주님께로 돌아선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이것까지 포함해서 회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의 회개가 굉장히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사건입니다. 앞부분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에 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체포해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허락을 받아서 증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지금 어깨에 힘 빡 주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도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강력한 빛이 바울과 그 일행을 둘러쌉니다. 바울도 이 빛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고꾸러집니다. 곧이어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 강력한 빛에 의해서 바울은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잠시 눈이 멀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억지로 다메섹 시내로 가서 사흘 동안 눈이 먼 채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선지자에게 기도를 받고 회복되고 시력도 되찾으면서 자기의 사명도
함께 봤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 위에서 일어난 사건은 바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회개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회개가 일어날 때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정쩡하게 만나면은요,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회개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정쩡하게 만나게 되면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말씀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길가나 가시덤불이나 또는 돌짝밭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처럼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 유혹이 오면 돌아서게 됩니다. 고난을 만나게 되면 돌아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중요한 전제 조건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에 있어서는 내가 죄인이다, 이 말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아선다, 이것이 회개의 중요한 의미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처절하게 인식할 때, 그때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기양양하게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 믿는 주의 제자들을 잡아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깨에 힘주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살았던 그 삶을 다시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는데 얼마나 자기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만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마음을 바꾸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 번째 전제 조건은요, 이제는 예수님만 믿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나의 방식, 나의 생각,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든지 간에 그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낡은 지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부대가 되어 이 새 부대 안에 주님의 참된 복음을 담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에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바울의 회개에서 모두 다 그대로 만족시키면서 이 전제 조건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나니아로부터 기도받고 자기의 사명을 확인한 다음에 먼저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찾아서 만나면서 바울의 메시지가 전파되기 시작하는데요, 간단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바울이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고백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다메섹의 당시에 회당이 약 3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바울이 이 이야기를 전파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몹시 당혹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자기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체포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지금 며칠이 지나서 바울의 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과 선포가 나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저 이야기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바울의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말 그대로입니다. 이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바울의 소문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는 저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당혹스러워하는 것이죠. 이 22절과 23절 이 사이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조금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메섹에 사는 이 유대인들을 당혹스럽게 할 정도로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이 더 당혹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이 먼 곳으로 떠나서 거기에서 좀 오랜 기간 머물렀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아라비아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에서 약 3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머물게 됩니다. 이 여러 날이라고 하는 시간은 대략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3년 정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온전한 회개가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이 아라비아에 머물면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봅니다.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돌아봅니다. 자기의 사상과 내가 배웠던 율법에 대한 이해,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내가 과연 예수를 따라 살려고 할 때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내 인생의 내 사상의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과연 내가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에서, 이 경험에서, 이 사상에서, 철학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무엇을 내가 바꾸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공부했던 이 많은 율법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바울이 고민하고 씨름하는 바로 영성훈련의 시간을 이 3년 동안 가진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바울은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신학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과 기도와 또 그 기도를 통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바울은 이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자기의 삶의 여러 계획들을, 앞으로 살아갈 결심들을 이 시간 동안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왔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유대교를 배신한 배신자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의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배신자인 바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내버려 두면 바울이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바울을 죽이자고 결정합니다. 24절에 바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 바울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다메섹에 있으면 더 이상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에서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하려고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나타나서 바울을 도와줍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그 경험을 다 설명해 줍니다. 나의 회개가 얼마나 처절하고 나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하고 치열하게 이루어졌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 설명하지만 이 예루살렘에도 바울이 유대교를 배신한 변절자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또 반대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은 역시 바울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너는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잖아. 근데 어떻게 너의 말을 믿느냐? 바나바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해주어도 이 신뢰관계를 형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저 배신자인 바울을 다메섹에서는 정리를 못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정리하자. 그래서 바울을 죽이자고 하는 그 분위기가 이 예루살렘 속에서도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안전을 위해서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거기에 가서 좀 피신해 있어라, 거기에 가서 머물러 있어라 해서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요 꽤 오랜 시간 여기에서 머물러서 지냅니다. 2번씩이나 목숨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배신자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회개한 진심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의 과거를 아는데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바울이 그냥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바울을 부르기까지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약 7년에서 8년 정도 여기에서 칩거하다시피 보내게 됩니다. 이 시간 동안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의 신학과 사상을 다시 한번 정립하게 됩니다. 사역의 현장, 사명의 현장,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디에 가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런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않고 자기의 신학과 자기의 사상을 다시 한번 정립하게 됩니다. 아라비아에서의 3년, 길리기아 다소에서 짧게는 7년, 도합 적어도 10년 정도의 이 시간 동안 바울이 자기의 신학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이 수많은 저작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바울의 사상과 믿음과 신학이 정립되었고, 이것이 많은 교회들에게 때로는 편지로, 때로는 설교로 이렇게 전해져서 오늘날 신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사명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되고, 오랜 시간 외로움 가운데에서 오랜 시간 바울은 오해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바울이 겪어야 했던 오해, 바울이 극복해야 했던 오해 2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회개에 대한 오해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회개했다고 하는데도 바울을 믿지 못합니다.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바울이 회개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너의 과거를 다 아는데,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네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핍박했는지 너의 삶을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 동네에 다 소문이 나 있는데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 말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오해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회개가 확실하고 완전한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의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길로 어정쩡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발은 예수님의 길에, 한 발은 세상의 길에 걸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어려움이 생깁니다. 한 발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삶의 방식에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온전한 회개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누군가 나에게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아는데 네가 예수를 따른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따지고 이야기하면 무언가 마음이 움츠러들고 찔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참된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교의 한 발, 예수교의 한 발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니고 유대교에 있었던 자기의 두 발을 완전히 뽑아서 완전히 예수님의 길에 자기의 발을 이식한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거기 그 길만 걷겠노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길만 따르겠노라고 완전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 이전에 알던 것들 모두 다 나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다녀온 그 시간 동안 자기를 돌아보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또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지,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이 율법들,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해석하고 정리하는 것, 할 것인지 이것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 시간이 최소한 3년 정도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낡은 지도를 벗어버릴 그러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일종의 바울에게는요, 제자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낡은 지도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훈련받는 그런 제자화의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세상 속에서 어떤 누군가가 나를 손가락질 하더라도 과거에 그랬잖아, 과거에 이렇게 살았잖아, 이렇게 놀았잖아 이야기하더라도 나는 지금 주님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또한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 또한 더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회개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완전한 회개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이 회개에 대한 오해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받았던 심각한 오해는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바울이 사도인가? 질문합니다. 이 사도들은 보통 예수님의 직계 제자이거나 또는 예수님의 동생들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울에 대한 지적은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울은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에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경우에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함께 생활하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의 자기 고백과 간증 속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특별한 케이스로 불러서 사도로 삼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는 바울만큼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으로도 베냐민 지파의 탁월한 율법학자이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 선생에게 공부를 배웠습니다.
또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당시 학문과 철학의 도시에서 태어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 철학과 사상과 문화에도 탁월한 소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이러한 모든 재능과 지식과 경험과 신분을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주의 제자나 사도들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바울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모든 삶의 경험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스펙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매우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고 또 사도였고 주의 일꾼이었으나 매우 외로운 사역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고요. 로마 시민권자이면서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매를 맞거나 오해를 받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아픔과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 외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었고 자기의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문화와 환경과 세상의 풍습과 내가 살아오던 예전의 많은 방식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우리의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움츠러들 만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너만 예수 믿느냐? 나도 예수 믿는데 너무 튀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또 너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너의 모습이 너무 가식적이다.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복음을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회개를 계속해서 이루어 갈 때, 밖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괜찮아,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나는 예수의 길을 걷고 있노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이,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오해나 또는 믿음을 방해하는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때에 너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의 길에 들어와 있다면 그러한 지적이나 유혹이나 방해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친다면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울과 같이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것 같은 사람에게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그 영광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영광의 길을 허락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손 붙잡고 초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 그 초대에 온전한 회개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불협화음들, 여러 가지 소음들, 또 나의 과거를 때로는 누군가가 지적하거나 때로는 그것이 나의 신앙에 방해가 되거나 그렇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길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또한 기쁘게 감당하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